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중요한 날과 장소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회당에서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1절을 보시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질병이 귀신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있고 또한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여러 질병의 원인 중에 악한 영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로서 주변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회당의 주변이나 끝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변과 끝에 있는 여인을 주님이 계시는 가르치는 자리, 즉 회당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늘 주변부에만 있었던 여인은 꼬부라진 몸으로 중심에 계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곧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치료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믿음을 보시고 행하는 치료가 있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떠한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료는 오직 은혜로 베푸시는 치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대로 가난한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회당의 중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인하여 억눌린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일한 모습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한 말을 해야 합니다. 즉, 말한 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 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주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고 그 능력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여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는 십계명에서 법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부적인 법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세부적인 법들은 성경에 기록된 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중한 병이 아니고서는 안식일에는 치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지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여인을 오늘 꼭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죽거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고쳐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데 14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 예수님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을 내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기록하실 만큼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병을 고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신명기를 보면 구속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쉬면서 출애굽 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속해 주신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같이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법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구속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에 쉬어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여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참된 의미를 알고 지켜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법도 그 안을 잘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법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억압 속에 살아간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억압된 여인을 향한 이웃 사랑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 지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지만 사랑이 없는 회당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회당장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던 자들을 향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당시 이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풀었다는 것은 매임에서 놓아주었다는 것이고 억압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안식일에 억압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8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창조된 소중한 사람이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도 안식일에 풀어주면서 이러한 여인이 18년 동안 억압되어 있었는데 그 억압을 풀어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나님은 긍휼을 뺀 제사, 긍휼을 뺀 율법 준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과 같이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관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도 긍휼히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회당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의 눈에, 그의 말에 긍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회당장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아주 무서운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님처럼 18년 동안 억눌려 산 그 여인이 불쌍히 여겨지게 만들고 하루라도 빨리 그 여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깨닫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되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